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즉위시라고 부르는 앞선 본문 시편 47편을 통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왕이 아닌 적 없는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영광 받아 주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어지는 고라 자손의 찬양시로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루살렘의 안정과 복을 경험한 공동체가 그 은혜를 함께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함께 읽은 시편 48편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 의해 함락 위기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을 때의 사건을 배경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더러는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와 예루살렘이 함락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세의 큰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들이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시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드려진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한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또 내일을 살아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본문 1절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모두 예루살렘 곧 시온을 의미합니다. 위대하신으로 번역된 단어 까돌이라는 말은 옛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광대하시다라고 번역했었습니다. 크다, 위대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방의 거짓되고 무력한 다른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을 구별하여 위대하신 여호와라고 소리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시다라는 단어는 다 셀 수 없이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표현은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일하심을 기억할 때 시온 공동체는 다 셀 수 없이 크심을 나타낸 위대하신, 광대하신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그 은혜를 표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다 고백할 수 없는 깊은 공동체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같은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 아래에서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표현은 조금 더 깊은 뜻과 보다 풍성한 고백이 담겨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더하기를 배운 초등학생들이 수학이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학이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듯이 같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같은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의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보다 깊고 보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2절은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의 장소
시온산이 어떠한 곳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를 그 봉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온 땅이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온 세계가 즐거워할 만큼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은 그리 높은 산도 자연 경관이 빼어나다 할 수 있는 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온의 공동체가 그 산을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이루신 권능을 기억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며 선포한 곳이 이곳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신미한 수업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의 한 부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자연경관은 어디일까? 수많은 곳이 있겠지만 히말라야 설산과 넓은 태평양은 그런 기대의 상징이다. 태어나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다. 출발 전부터 잠을 설치고 가는 내내 기대했다. 마주하니 그 거대한 규모, 멋진 풍경에 연신 탄성이 터졌다. 하지만 풍경의 감동은 거기까지였다. 새로운 감동이 아니라 기대한 것을 확인한 놀라움에 그쳤다. 높은 산, 넓은 바다 끝없이 깎아내려지는 절벽과 같이 자연의 웅장한 모습이 우리를 탄성짓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세상을 빚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탄성은 더욱 큰 경이로움으로 우리 마음의 가슴을 울립니다. 아름다움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가치 있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되어지는 곳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 그리고 가치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개해드린 책 신미한 수업의 부제는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가입니다.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성의 아름다움을 고백한 본문처럼 우리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치 있음 또한 무엇을 알고 얼마나 가졌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 있음에 대한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는가로 평가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는 시온을 대적한 이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반면에 8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성이라 일컬음을 받은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8절의 공동체는 그들의 성이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의 성이 아름답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과 같은 이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선포합니다. 그들이 딛고 살아가는 곳의 이름을 여호와의 성이라, 또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딛고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되어질 때 우리는 그 땅에서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딛고 살아가는 곳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설명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견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라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의 삶에 본문은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견고함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은 더 많은 것을 쌓아두어야 하고 더 높이 쌓아 올라가야 그 성을 견고히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견고함의 근원, 우리가 딛고선 땅이 반석과 같이 다져질 수 있는 힘은, 또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아름답게 여겨지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그 통치를 신뢰함으로 견고히 설 수 있었던 시온의 공동체는 이제 성전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양과 아름다움, 우리 견고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전 가운데에서라는 고백은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중심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엇인가 골똘히 고민하고 묵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서로 나누며 묵상할 때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그들의 깊은 사귐과 넓은 은혜를 후대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고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고 얼마나 가르쳐야 하고 얼마나 남겨주어야 그들의 삶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 그리하여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신뢰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인생을 경영토록 하는 것,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아름답다 여겨주실 것이며 견고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